네, 여러분들 오늘 6일째까지 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 오늘 이제 한번 쭉 정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무너진 역대의 기초, 다시 쌓아야 할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다시 쌓아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초를 다시 쌓으라고 할 때 우리는 무너진 것을 다시 쌓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첫째 날 나눴죠?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 떠먹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 쌓는 것, 쌓는 수고가 있어야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가 특세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세 두 번째 날 제가 그래서 다시 지어지는 곳이 어디라 그랬죠? 바로 우리 마음 재건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쌓아져 있으면 무너뜨리고, 이미 무너진 잔해 혹은 거기에 향수에 묻어져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무너뜨리는 하나님도 있지만 우리 또한 그것을 청산하고 청소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둘째 날을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이제 셋째 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큰 그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워야 한다. 이게 이사야서 58장 12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기초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걸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넷째 날 담대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왜 담대해야 된다고요? 성전을 지을 때 의지의 반대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의지의 반대, 내 의지의 반대도 만나지만 사람들의 의지의 반대, 유혹도 만나고 사단의 참소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성전 지을 때 너는 담대하고 이 일을 하는데 주저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 나눴죠. 어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서 재헌신이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재헌신이라고 말씀을 나눴냐면 우리가 짧은 순간을 드리길 좋아하는 게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전 지어지는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성전의 기능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있는 곳이고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짧은 순간을 드리길 즐거워한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 헌신해야 된다 그랬어요. 재헌신. 이미 헌신했지만 다시 헌신하고 다시 드려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섯째 날 이제 대미의 장식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족하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6일 동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 만족하냐? 무엇으로 만족하냐라는 말씀을 제가 왜 준비했냐면요. 여러분들 성전을 지으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고 만족이실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할 때 내 인생이 어느 수준이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준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 내가 신앙이 그래 수고하는 거 알겠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알겠고 재건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큰 그림도 그려서 그거 다시 짓고 강하고 담대하는 거 알겠고 그리고 내가 짧은 순간이 아니라 정말 긴 성전의 기능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래서 내가 못할 때마다 재헌신하는 거 알겠는데 어느 정도 지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에요. 어느 정도가 하나님의 만족 수준일까요? 그럼 하나님의 만족 수준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만족 수준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난 요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특세 6일 나왔으면 됐지. 이 정도면은 내 성전의 기초가 잘 쌓아진 겁니까? 아니면 특세 6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평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신 마음들이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죠. 정말 좋은 일인데 거기가 내가 만족할 수준인가? 나의 만족과 하나님의 만족은 어디까지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58장 1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너는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러 갈 때 만약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오늘 말씀은 물론 이사야서 58장 12절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외견에 볼 때 솔로몬 성전보다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고 야, 왜 이렇게 지어졌냐? 옛날에 이거보다 더 좋았는데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야, 옛날에 나 신앙 되게 좋았는데 그러면 그 정도 다시 지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야, 오늘 2024년도 특세 나는 성공했어. 그 정도까지 가면 나는 성공한 거야. 이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외적인 수준으로 봐서 예전엔 영광은 이랬는데 지금은 안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제가 오늘 너는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원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목표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성장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를 만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지난 6일 혹은 아니 지난 평생의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목표를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우리가 특세를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목표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까지 도달하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 정말 24년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초, 무너진 기초, 관계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고요. 그게 신앙의 목표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결과를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무엇으로 만족하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뭘까? 하나님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셨던 성전은 뭘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58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다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방점과 하나님의 방점으로 보면 다 달라요. 왜 그런가 하냐면 우리의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먼저 여기 읽어보면은 이제 12절에 볼까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초가 쌓아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있죠. 거기에 방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물된 동산같이 만드시고 내가 황폐할 때에 나를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고해지고 내가 인도함을 받는다의 방점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냐면요. 우리의 방점은요. 우리에게 있어요. 나를 견고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점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방점은. 근데 하나님의 방점은 뭐냐면요. 제가 왜 무너진 기초를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점은요. 바로 첫날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면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초, 회복되기를 원하는 방점은요.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사야 58장 12절에서 기초로 말미암아 무너진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관계와 하나님이 원래에 지으셨지만 무너진 것, 그래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볼까요?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여섯째 날 지금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대요. 심히 좋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심히 좋아셨던 것, 이거보다 더 좋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보다 가장 기뻐하셨어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무엇을 했던 겁니까? 교제하며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곳 속에 하나님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모습이 관계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신 것, 심히 좋았다라는 것도 역시 세상을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좋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러는 거 어디냐면은 우리 1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 성경 찾으면요. 지금 우리가 여섯째 날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이제 끝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지금 이제 안식하셨죠. 근데 여섯째 날에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주셨던 게 뭐냐면 우리 2장 8절에 가볼까요? 2장 8절 보면은 이제 2장 8절에 하나님이 왜 심히 기뻐하셨는지 보여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그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면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두사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뭐냐면 바로 창세의 때에 있었던 거예요. 동산의 환경을 만드는 것. 내가 세상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뭐 하늘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우리가 지금 동물과 식물을 만들고 다 좋았지만 정말 심히 좋았던 날은 거기에 하나님의 방점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두셔서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 또한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방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너진 기초라는 것은 뭐라고요? 관계를 다시 쌓는 거예요. 무너진 관계를 다시 하는 것. 그래서 창세 때에 있었던 있었던 원래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이 성전을 쌓고 기초를 짓는 일이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럼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요. 우리의 방점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를 물든 동산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뼈를 견고케 하시고 물론 그런 하나님이세요. 관계가 회복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점은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의 방점은 단순히 내가 너를 도와주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점은 그래 원래 관계로 다시 돌아가자의 관점이에요. 거기서 그게 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특세 첫째 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까지 왔는데 그 중간에 수고해야 되고 다시 지어야 되고 큰 그림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시겠어요? 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까? 하나님 수준에서 만족해야 되는 우리여야 되는데 혹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는 일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산의 때를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동산의 때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이 들죠. 목사님 그게 가능하긴 해? 목사님 그게 가능하긴 해? 아니 창조의 때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시고 그 친밀함 속에 그때는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밀했어요. 근데 목사님 그게 가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정도가 그 정도야?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만족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환상 주시면 환상에 우와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방언 주시면
우와 만족할 때가 있어요. 혹은 내 자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내 인생의 앞길을 말씀해 주시면 너무 기뻐요. 안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쁘죠. 당연히 좋죠. 근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건 거기에 만족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이 과정까지 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지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것까지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 그것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족인데 우리는 그 만족을 못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6째 날에요. 황폐함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황폐함의 법칙. 아니 목사님 황폐함의 법칙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거예요. 황폐함의 법칙이 뭐냐면요. 여러분 헤럴드 메이슨이라는 박사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황폐함의 법칙.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동산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원래 그랬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죄로 인하여 쫓겨나게 돼서 들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 맞죠? 죄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들은 땀과 눈물로 대적들과 싸워 이것들을 빼앗아야 했고 끝없이 계속 노력해야만 이것들을 보존할 수 있었다. 몇 년만 수고하지 않아도 그들은 다시금 황무지로 변하고 말 것이다. 정글과 숲이 그들의 노고를 삼키고 그들이 온갖 정성을 기울인 수고가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여러분도 어디서 만족하시냐라는 거예요. 지난 5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그 기초라는 것을 다시 쌓는 것도 목사님 알겠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순간이 항상 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까지 만족이 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 특세를 6일까지 하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가 따로 있고요. 약속이 따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나 이것만큼은 이제 정말 잘하고 있다. 혹은 내가 특세 6일 잘했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마무리를 하는 이날에 마무리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싶지 않아요. 마무리라는 것에 방점을 찍고 싶은 게 아니라 마무리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우리는 황폐함의 법칙을 기억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의 기준을 두며 그곳까지 쫓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우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만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까지 가야 하는 어디요? 우리가 동산에 거닐던 그날까지 원래의 그날의 창조의 목적대로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만족의 수준을 거기에 두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족하는 순간 뭘 하게 됩니까? 만족하게 되는 순간 그 만족 때문에 다시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생각하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들에서 살아가는 것, 그들이 농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농부들은요. 현대식 농기구가 아무리 개량됐다 하더라도요. 요즘 보면 트랙터 잘 나와 있죠. 밭을 가는 건 이제 사람이 옛날에는 손으로 했지만 소로 했지만 이제는 트랙터로 합니다. 대량화가 들어왔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돼도요. 여러분 아무리 농업기술이 발달해도 황폐함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에 뭐가 나죠? 잡초가 나고 풀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저희 집 뒷마당에 잔디를 심어봐서 알아요. 띠잔디를 열심히 심었어요. 저희 집에 오신 분들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뒷마당이 어땠는데 어떻게 변모했어요를 아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요. 이게 관리가 여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잔디에 약 한 번 안 주면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자주 깎아주지 않으면은 정말 정글이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미국 사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근데 아무리 땅을 잘 가꾸고 아무리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며 아무리 그 건물이 새롭게 단장한다 하더라도요. 그 소유주가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운다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아무리 값비싼 토지라 할지라도 거기는 황무지의 법칙이 적용한다는 거예요. 즉
황무지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사야 58장의 1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라.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나와 관계를 다시 짓자 하지만 그것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만족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시 황무지의 법칙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수준에 만족할 거냐라는 거예요. 첫째 날도 있어요. 수고해야 됩니다. 둘째 날도 있어요. 재건축하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 속에서 이제 큰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재헌신이라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근데 도대체 어느 순간까지 만족할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 내가 은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기도 응답 정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가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금 쌓다가 관계가 조금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 그럼 여기가 만족할 포인트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해야 할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에요. 특세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것도 있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만족의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의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에덴 동산이라는, 근데 동산을 벗어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황야의 법칙, 황무지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만족에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다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또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만족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요, 인간은요, 세상에 있는 것에 만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법칙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만족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것의 표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기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는 것은요, 자기 영적인 상태에 만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영적으로 소경이 됐다는 것의 표징이에요. 왜 그런가 하냐면요, 우리가 빌립보서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의 은혜, 한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너무 좋지만 거기에 만족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유지에 만족이라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가보면요, 우리 며칠 전에도 나눴던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3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우리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우리 13절 보도록 할게요. 13절 보면요, 12절부터 읽을까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았어요. 만족한다는 게 뭐였어요? 그는 때로는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알고 그는 풍요로에도 처할 줄도 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는 세상에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았지만 그는 무엇에 만족할 줄을 몰랐어요? 영적인 것에 대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만족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만족할 줄을 몰랐다는 겁니까?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개인,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나라는 바울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라 정말 완성은 그래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6일째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함께 24시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회복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악 때문에 들에 나와 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들에 나와서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은 내가 붙잡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표대를 삼으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 내 인생이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하고 나 하나님을 향하여 만족해 본 적이 없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으시고 싶어 하시는 성전은 뭔데요? 라는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방점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그래요. 나를 메마른 땅에서, 메마른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원어를 읽어보면요. 원어에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을 상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메마른 땅은 인간이 회복을 가늠해 볼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방점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 내가 회복할 수 없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점은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있지만 방점은 너가 성전이 완성된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너와 나의 관계가 멈추지 아니하는, 그래야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는, 그래서 그것이 내가 바라보는 나의 만족이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은요, 거기에요. 근데 우리의 만족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에 만족에 처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져서 안 가져서의 만족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만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주실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기까지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였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아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 아들이 아빠,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가 내가 만족이야. 나는 대학은 내 시야에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부모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보죠. 아빠, 나는 중학생까지 일하고 산업전선에 빨리빨리 뛰어들게. 하면은 이제 세상도 배우고 기술도 배워서 돈 좀 잘 벌 수 있는 것 좀 경험해 보고 이렇게 해볼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정신 차려. 이 얘기 하겠죠. 정신 차려. 중학생 때 아빠 나 올레이 받았어. 그러니까 아직 다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세상 다 아는 줄 안다고. 세상은 더 넓은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의 만족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족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성전 기초 다시 쌓아졌지? 야 특세 6일 동안 했더니 야 이전과 좀 다르지. 그리고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주일 성수하고 날마다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아니면 직분자가 되고 모든 걸 해봤더니 다르거든요. 여러분 안 다르다는 게 아니라 달라요. 당연히 달라요.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수준은 다를 거고 은혜의 깊이가 다를 거고 하나님의 만지심은 다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는요. 만족이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만족이라는 순간 우리는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안일함에 빠져요. 안일함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가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2장 가보면요. 마태복음 12장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 보면요. 이제 22절 이후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22절부터 볼게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의 힘을 힘입어 쫓아낸다.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쟁하는 집마다 그 집이 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기준을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임하였느니라 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실 때,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있어서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만족하는 순간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만족하는 순간에서 끝나고 우리의 관계라는 게 다시 황무지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물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질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누려지지가 않아요. 누려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누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 얘기하냐면요. 만족이라는 것은요, 안일함을 줍니다. 성경에서 안일함이라는 단어는요, 뭔가 하냐면 비대하게 살찌다라는 표현이에요. 비대하게 살찌다라는 얘기는요, 내가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먹은 것 혹은 내가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해요.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뭐냐면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민첩하게 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보면요, 지금 하는 예수님이 이제 말 못하고 귀신 들려서 지금 말 못하고 그리고 눈먼 사람을요, 성령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고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한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에덴이에요.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아까 관계를 지속하는 관계를 얘기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통치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안일하지 않아야 돼요. 안일하지 않으려면 만족하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만족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일어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놀라웠거든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 놀랍잖아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당신이 가면 핍박이 기다립니다. 내가 알지만 나는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 그리고 그를 인도했었던 성령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럼 모든 순간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았어요. 그가 봤던 것은요, 그래,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있었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있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항상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이뤄가는 것. 근데 이 땅 가운데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만족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만족에 처할 줄도 알지만 그것으로 연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은 이거구나. 그럼 이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그것을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만족이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신앙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갈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배고파요. 하나님으로 배고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지어져야 할 성전은 이 모습인데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만족하시냐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나름대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다시 찾지 않는 거예요. 다시 찾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만족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표라는 건 사실 정해야 되거든요.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예비해 놓으신 목표가 뭘까요?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6일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방점을 찍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목표를 도달하면서 우리가 목표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눈에 보이는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눈에 보이는 목표보다 우리에게 바로미터라는 걸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안일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갈함.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배고픕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바로미터를 주셨더라고요. 너 정말 큰 목표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주셨지만, 목표를 우리가 삶 가운데, 그래야 하나님, 내가 100만 원을 모으려면 100만 원이라는 목표를 두면 아주 쉽잖아요. 100만 원 이러면 나 했어요. 그럼 끝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눈으로 보여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떤 이게 가시적인 성취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가시적인 성취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만족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통치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 메시지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뭐냐면요, 무너진 것을 아는 게 은혜인 거예요. 무너진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게 은혜고요. 무너진 것 때문에 다시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목표를 다시 한번 삼으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것. 이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으로 만족하니? 그래서 무엇으로 만족할 거니? 만약에 오늘 내가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처럼 너 인생 가운데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너에게 회복해주면 너 그것으로 만족할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그걸로 만족 안 할게요. 하나님, 나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그래놓고 내가 황무지의 법칙, 황야의 법칙, 내가 다시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 저건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은 또 내 말씀이 될 거예요. 하나님, 또 무너질 거거든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만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은사를 얻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물론 구원 얻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근데 예전의 감각 때문에, 예전에 만져주신 것 때문에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니, 만약 거기에 머무니까 뭐예요? 안일함이라는 거예요. 안일함. 성령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일함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계신데, 바리새인들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만족은 인간이 갖는 지극히 정상적인 표징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지극히 인간적인 표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어야 할 표징은요, 신앙 안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마세요. 만족하지 마세요. 그 말은 그 자리에서 그만 머무시라는 거예요. 한 걸음 나아가야죠.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가를 준비한 이유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만족이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어야죠. 현상을 만족으로 삼지 마십시오. 은사를 만족으로 삼지 마십시오. 내가 보여지는 건물의 외벽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삼지 마십시오. 예전엔 영광이 어땠는데, 지금은 나의 상태가 어땠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만족으로 삼아야 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주님과 교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 날 너는 무엇으로 만족하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장 만족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만족을 느끼실까요? 황폐한 것이 살아나는 것, 인간적으로 살릴 수 없는 것, 변경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 혹은 인간의 관계, 내 삶의 요소들, 그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의 만족입니까? 하나님은 그게 만족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만족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세상 때문에 만족해졌던 것도 있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표징이라 그랬죠. 우리 인간이 그래요. 뭐 원하던 것을 성취하게 되면 기쁘고 감사해요.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족하면요, 만족이 우리가 안일하게 됩니다. 안일하게 되면요, 다시 찾지 않아요. 우리가 다시 찾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관계는 또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을 그런 데서 두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똑같은 질문만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만 고쳐주시면, 나 이것만 고쳐주시면.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 너에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난 너에게 다른 계획이 있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원래 만들었던 에덴이 되는 것, 에덴 동산이 되는 것, 황야가 되는 게 아니라 황무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너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 항상 갖고 있어야 할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어제의 힘이 다르고 오늘의 힘이 달라요. 우리의 니즈가 어제의 니즈가 다르고 오늘의 니즈가 달라요. 왜요? 우리 삶은 다 다르고 거기마다 필요한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요. 무엇으로 만족하냐라는 이 한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24년의 키워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24년의 키워드.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너진 관계 기초를 다시 쌓아라. 쌓아라. 다시 쌓아라. 여러분 이것으로 다시 쌓으면서 결국 나아가야 할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목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우리가 달려가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며 인생의 목표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래요. 하나님이 큰 상급이래요. 큰 상급. 이게 우리 신앙인의 비밀이에요. 단순히 한 번의 이겨냄의 힘이 아니라 순간과 요소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가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주여, 내 영혼이 가라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24년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이럴 때마다 여러분 황무지는요 인생에 되게 많죠. 여러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인생, 나의 성품, 그리고 환경들, 황무지, 나의 무너진 마음, 내가 강건해져야 되는 것, 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연속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들에서 살아갈 때 황무지의 법칙에서 그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항상 필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내가 가라나이다. 내가 주님으로만 만족하나이다. 이거 하나 되면요. 그 순간이 항상 올 때마다 성전은 성전다울 거고요. 하나님은 그 성전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나올 거고요. 그거로 말미암아 관계 가운데 그것은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가랄 겁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만족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순간들이 왔어요. 이게 우리 삶의 연속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날마다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이 말씀 가지시고 우리 오늘 함께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족하는 수준은 뭐입니까? 새롭게 그 정의를 써주시고 그 만족은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가지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무엇으로 만족하냐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방점은 하나님, 우리가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면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지,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점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쉬시며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은 그 모습까지 가는 것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만족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예전의 영광, 예전의 보답,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만족했더니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안일함에 빠졌던,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함에 빠졌던 우리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초를 다시 세울 때 하나님, 이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 하나님 우리가 특세에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함께함의 비밀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황무함의 법칙을 알아 하나님 우리가 가꿔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게을리한다면, 소홀히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에 만족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만 만족됩니다. 이 하나는 한 가지 영적의 가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이 영적의 가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 황무한 것, 황폐된 것, 무너진 것, 그 모든 것들로 하여금 메마른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속일진데 그 연속이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항상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이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표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과정이고 순간일 뿐이지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미암아 항상 교제하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이겨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만들어내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백성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방점에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것 가운데 다시 한번 방점을 찍어 그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날까지, 그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실패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것을 날마다 살아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때 날마다 그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격려하시며 날마다 그 황폐화되신 것들이 다시 한번 소생케 되어지고 다시 한번 살릴 수 없었던 것이 항상 살아나는 일들,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도들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날마다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으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던집니다. 너는 무엇으로 만족하느냐? 하나님 다시 한번 무엇으로 만족하는지 보게 하시고 그 만족이 하나님으로 변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